오늘의 제목은요, 생명나무예요. 오늘 이제 10시에, 금요일날 10시에는 영사학교가 있죠. 꿈 한 상 해석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민족에 신부들이 많다. 신부들이 많은데 옷이 더러워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 마포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졌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씻질 못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삶이 나빠져 버려요. 내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삶이 나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씻기면 영혼이 힘을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우리는 용서했어요. 오늘 은사집회에서는 하늘에 이 시간 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물을 받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이제 딱 보면은요, 지금 자유로 해놨어요. 후반기에 오는 식구들만 딱 이렇게 하는데 다리가 다 즐거워야 되는데 한 발로 즐거운 거야 이게. 여러분, 한 발로 깨끗머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힘에 겨워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완전하게 채우는 것은 이 금요일날 은사집회 2시에 물이 내려와요. 생명수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영혼에 싹 적셔주십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는데 그냥 행복한 거야. 내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행복해. 내가 뭐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누가 말을 해요.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고난에 있고, 고난한 일이 또 좋은 일이 있고, 막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해 버리면 이게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요, 계속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사랑, 희락, 화평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희락하게 되고, 희락하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기본,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마차에다가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나가면 돼요. 나가면은 신기하게도 신기한 일이 아이가 생겨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합평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합평을 계속 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다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2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2번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나무라는 제목을 어떻게 가졌어요? 30절을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편은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돈의 열매도 있고 건강의 열매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뭐다? 돈이 아닌 거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계속 복둥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 복둥이들이 들어와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누구를 오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도 안 해요. 가는 사람 잡지도 않고 오는 사람 밀어내지도 않아요. 왜? 그냥 올 수 있도록 놓고 가라고 놔두고 그래요. 왜? 그거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가라고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한 가지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너무나 멋지게 세워준 대가로 11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가 어마어마한 11조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종들을 잘 길러서 내보내준 대가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이 11조 2개가 엄청 큰 11조인 거예요. 그걸 준다고 저한테 올 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다 생활도 하고 그거 주셔서 하기는 하시지만은 그렇게 조그만 돈을 가지고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은 아무스를 지어야 되는 거죠.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예전에는 1,000억 들었는데 지금 2,000억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250만 원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1,000억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건축비가 500이 넘었어요. 2,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아빠 많이 올랐네. 아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많이 오르든가 적게 오르든가. 그건 아버지 집을 아버지가 짓는데 우리는 그냥 말하는 사람인 거지. 내가 뭐 땅 판다고 돈이 나오기를 뭐를 해. 무엇을 얻어라? 사람을 얻어라. 근데 여러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어?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정 목사님 오시는 날 또 아주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과 두 분을 그렇게 통화를 하게 하셨는데 곧 오신대요. 다 떠나서 나 우리 원장님 만나고 싶다. 나는 괜히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닌가 봐. 나 막 원장님한테 마음이 가 그래. 왜? 그러니까 몰라.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보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일이 마무리되면 다 흩어서 또 보내줘요. 보내줘가지고 너희들 또 개인의 일을 이렇게 하자 하고 데리고 나가시고 이거를 제가 24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25년으로 넘어갔어요. 이 예배당을 지은 지는 18년째예요. 아버지가 18일 날 저에게 큰 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아모스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18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18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가 18년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지금 올해 들면서 다르게 역사를 하셔요. 여러 가지로. 사람도 다르게 역사를 하시고 돈도 역사하시고 모든 방향이 자유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갈 때에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도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믿고 그냥 묵묵히 가야지 어려우면 흔들고 좋으면 웃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3년 전인가 코로나가 다 걸렸잖아. 40명이 40명 중에 39명이 걸렸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 한 번 빼놓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달달달 볶아대는 거죠.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 내가 걸리고 싶어 걸렸어. 우리 식구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이 걸리면 금방 나빠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코로나를 걸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걸리게 하게 하면서 제 입에서 하는 말, 주께서 주신 쓴 잔이라면 그거는 반드시 마셔야 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쓴 잔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으셔. 왜 이유는 몰라. 그렇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지. 그냥 무슨 장난하려고 주셨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쓴 잔을 마시자.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2주씩 병원에 가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 하는 말, 아우 나 배달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쉬어봤다. 하루에 3번 예배드리죠. 농사 짓죠. 눈을 빤하게 뜨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달달달 굴리면서 우리를 훈련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식구들을 다 코로나 이후에 치료하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다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또 내가 쫓아냈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사람을 쫓아내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내가 울고 불고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18년씩 같이 산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미 한 가족이 돼 있고 이미 한 형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갈 때 내 마음이 막 할렐루야 재밌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도 어서 가봐. 왜? 우리 아버지가 원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어서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보내줬더니 큰 11조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자유롭게 데리고 나가서 우리 애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또 학교를 보낼 수 있게 다 네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내보내주고 가라고 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데려가시니까 가서 잘하도록 저는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거죠. 기도로.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는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고 서운하니까 평생 같이 살고 싶지만 평생 같이 살아서 또 좋을 일은 뭐가 있어요. 각각의 흩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잘 일궈야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의 문설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런 분 저런 분들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때가 되면 귀한 분들을 꼭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레벨이 있어요. 종도 레벨이 있고 사람들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벨의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하셔요. 항상.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는 것이 우리 아버지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님밖에 모르고 성령님밖에 모르는데 때가 되면 꼭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요. 너무 신기하게. 우리 고목사는요. 저기 세상에서 이사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단단한 전도사들로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은 목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전도사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쁜가 몰라. 가는 데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날마다 앉아서 기도해. 기어이 개척시켜달라고. 개척도 그냥 싸글새 전제 안 돼. 교회 지어서. 우리 아이들은 자그마한 교회를, 우리 고목사 양목사는 조금 큰 것을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해봐야 되잖아요. 너무 큰 거 한꺼번에 해줘 못 해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만한 교회를 줘가지고 막 거기서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금방 커져버리죠. 자기가 직접 해보면. 근데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모스 지을 때요 5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개척시켜 내보냈는데 그 꿈에서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면서 왜 작은 교회를 또 짓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나 큰 교회 지면서 작은 교회 짓는 것은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몇 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있어. 근데 여기 한 5억짜리 교회 하나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큰 교회를 짓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교회를 지을 때 11조를 반드시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쓸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천억이면 200억이잖아요. 아유 식구들 교회 개척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나이 먹은 우리 목사님들은 큰 것을 주시고 우리 전도사들은 여기서 길렀으니까 작은 걸 줘서 이 아이들도 해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지어주지 남의 거 가서 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훈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눈앞에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질책과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 무서운 눈과 왜? 니까지 것이 뭘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내가 하냐. 사람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나는 말만 하네. 뭐든지 말만 해.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냅둬. 너한테 알아가냐?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냐? 뭐를 달라고 그러냐? 아무한테도 안 달라고 그래. 네 일이나 잘해. 난 내 일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은 지금도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꼭 읽어요. 요즘은 성경을 눈이 좀 안 좋아갖고 못 읽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읽는 거는요. 이거 2-3장을 금방 읽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읽다가 안 나와서 또 막 읽고. 잠언서는 내 삶의 지혜예요. 지혜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서, 사람을 향한 지혜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 이웃을 향하는 내 사랑은 지혜서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잠언서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으시고 화장실에 가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를 갖다 놔야 돼. 그러면 거기서 딱 한 장을 읽고 나오면 너무 좋아요. 한 달에 일독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요. 24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
이 말씀과 25절의 말씀은 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내가 무슨 내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는데,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지하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분이 이럽니다. 원장님, 근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나는 항상 가난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돈을 받았을까? 이것이 이제 국민을 뭐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아서 쓸까?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꿔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 냉장고를 뒤져서 갖다 줘버려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막 기도를 하더니, 그런 걸 왜 물어? 너는 냉수 한 그릇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에게는 집이 뒤에가 붙었대요. 내 뒤에 집이 붙었는데 쫄쫄쫄쫄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에게,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그래. 왜냐하면 영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는데 묻지 말래. 그래서 많은가? 왜 그런 게 필요하지? 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요. 왜냐하면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은 나 살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금식은요 호텔 영업인 거야. 와서 자고 금식하고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하면 일주일 걸려요. 5박 6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집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인 거죠. 계속 읽어도 이 말씀이 흩어 구제하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기만 해.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들을 보면 아껴서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없어. 나 같은 게 없어. 저는요 맨날 놔주는 걸 다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집이 남고 땅이 남고 뭐가 남아있어. 제가 언제 그런 거 사느라고 돈을 아끼겠어요. 뭐 저축을 하게.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보험 하나도 못 들어요. 넣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오면 다 나눠주고 막 써버리기 때문에 이걸 넣을 돈이 하나로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이 많은데 돈 좀 많이 벌어다 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많이 적게 벌어왔냐? 네가 많이 썼냐고 물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많이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많이 쓰면 많이 좀 갖고 와요. 많이 갖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흩어 구제해도 뭐가 계속 남아 나한테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땅을 그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25절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자,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를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여기 백성들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그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들이 잘 될 수 있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종이거든요. 그 일을 잘하면 너도 윤택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꼭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옷 사주다, 용돈 주다, 돈 주다 뭐. 저는요 주의 백성들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따라해요. 나도 그러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따라도 잘할까?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들 돈 생기면 주의 종들 잘 되게 하려고 그걸 갖다가 옷 사주다, 먹을 거 사주다, 신발 사주다, 속옷 사주다. 저는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종이 돼가지고도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너무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섬겨 그런 거를 잘 못하죠. 그저 어려운 사람들 못 갖다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주의 종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하죠. 그들이 갖다 주면 또 그걸 갖고 나눠주고 생활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갈수록 윤택해지지 않나. 또 엄청난 코로나와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다시 윤택해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나도 내 돈을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이 뭔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너무 많은 일을 남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 좋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저한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꼭 못된 것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예요. 항상 나에게 악이 임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점만 계속 찾아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사람에게는 모두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은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 놔두고 좋은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약해져 버려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선이 사라져 버려요. 선을 자꾸 들춰내잖아요. 그러면 악이 사라져 버려요. 있긴 있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 만나면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은 그냥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냅두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했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유산을 좀 받게 됐대요. 받았는데 아직 받아서 그거를 헌금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어요. 집도 없이 밖으로 내쫓아버려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거 바다에를 나갔는데 요만한 잎사귀 하나에다 자기 몸을 의지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할 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유산은 이와 같아.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분을 따라가라는 말씀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해가 되게 많은 물질을 갖고자 한다면 그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근데 왜 집이 없어? 그럼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는 네가 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집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집 주신 걸 축복합니다. 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을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하고 같이 놀질 않죠. 봐서 악한 사람들은 멀리하죠.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는 어쩌다 몰래 들어가면 몰라도 알고는 못 들어가죠. 왜? 아니까. 근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만한 자가 누구죠? 오만한 자. 모르겠잖아요. 네. 이걸 아는데요. 성경을 읽은 지 15년 만에 알게 됐어요.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니고
교만, 자만은 다 알겠어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게 교만이거든요. 자만은 자기를 너무 높이 보는, 이게 비슷한 말이잖아요. 자기를 너무 높이면 사람들이 낮아져 보이잖아요. 이런 게 자만인데, 이 도대체 오만은 뭔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10년 지나서 한 15년 사이에 이 뭐라고 하더라? 오만상을 찌푸리는 인간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찌그리는 것이 오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웃음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라카 자동으로 웃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자동으로 웃어요. 웃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더욱더 훈련을 시켜서 제 얼굴은요 그냥 훈련된 얼굴이에요. 마음 따로 얼굴 따로예요. 그러나 속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도 사람을 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거리가 되는 것이고, 항상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또 가르쳐줄 거 있으면 그냥 가르쳐줍니다.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르쳐줘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가엾어요. 어떤 사람은 또 불쌍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내 마음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마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라. 사람들이 내 옆에 오게 해라. 그가 내 옆에 와서 앉을 때는 어떤 사람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아프게도 하지만은 그 사람을 받아줄 때 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옆에 앉으면요, 이 영의 사람들은요, 그의 영이 딱 나한테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걸 감당을 해야만이 그를 안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자 됩시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금식과 기도 속에 나온다. 마가복음 29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의 보응은 뭐예요? 네, 상이에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악인의 보응은 뭐예요? 네, 안 좋은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되어 있어도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이상하게 따라다녀요. 우리 조상들이 다 우상숭배를 한 분인데, 저는 1대, 2대, 3대째, 내 자녀는 4대째, 우리 손자들이 5대째예요. 지금 5대째인데도 그걸 끊어내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한테 그대로 받은 인격이 그대로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 생명이 오듯이 그걸 고치는데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에게도 악한 것들이 붙어가지고 주먹을 쓰고 발을 쓰고 그랬는데, 그거를 고치는데 하여간에 한 몇 년이 걸려도 한 2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가 따라다니거든요. 이제 금식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의 두 가지 빛.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 순종하고 그의 십자가를 잘 져주면 그 빛은 갚습니다.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의 빛. 이거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향하여 갚고, 두 번째는 금식과 기도로 갚습니다. 아주 잘 갚아지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왜 갚아지는지 이유를 또 영사학에서 배우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얻어서 교회에 채워요. 그게 뭐예요? 영혼들이에요. 천국 갈 영혼들이죠. 생명나무 되어서 그 나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도록, 열매가 주렁주렁했으면 너무 먹고 싶어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